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한 바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정말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뭐 잘못했다 미안했다가 없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뭐 잘못했다 미안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에서가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진 것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조차도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일반 사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악인이었다?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쳐도 에서가 악인이 아니었어요. 악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곧 인간적으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선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경멸하는, 멸시하는, 경홀히 여기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더 포근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우리 35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어디서부터 돌아왔대요? 바담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어디서 돌아온 게 아니고, 세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베들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베들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죠? 28장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네. 걸어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라반으로. 네,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거기에 입을 것과 입을 양식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네,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신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서원의 약속을 지켜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신에게 나의 신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13절에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과연 그렇게 하시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단 아람으로 간 것도 가는 길에 지키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뭘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두 때나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바단 아람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바단 아람으로부터 베델로, 이 약속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인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언급하실 때 그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박성원 장님 다시. 적어도 20년 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한다. 하나님이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평안히 돌아오게 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발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았다. 예.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나로 인세이프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는데 33장 18절에 보시면 평안히 safely 세겜으로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지명이 변했어요. 지명이, 위에서는 지명이 뭐예요? 지명 이름이 바단 아람. 바단 아람부터 온 거죠. 위에 서원할 때 지명은 베델에서 베델. 베델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은 세겜이에요. 거기 단을 쌓았더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쌓았어요? 야곱이 누구한테 쌓았겠어요? (33장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엘로헤이스 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했더라. 원래는 어디에다 쌓아야 되는데? 베델에다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쌓았어요? 세겜에다 쌓았어요. 약속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야곱은 약속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야곱은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죠. 세겜이 좋은 데였어요. 그런가 봐요. 살기 좋은 네. 생각. 네, 그랬는지. 네. 자, 1번.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어디서 밭을 샀는데요? 세계. 세겜에서. 네, 세겜에서 밭을 샀어요. 19절에 33장 19절에 밭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머물겠다는. 그렇죠. 거기 정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베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대충 타협하고. 네 거기서 머물고 네. 하나님 이경옥과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사모님 많이 소환되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노력만으로도 충분하세요. 아 그래. 그래도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한 서원에 충성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네 했잖아요. 하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수여 했잖아요. 약속을 너무 많이 했어. 정말 그랬어. 저도 삼가해야지. 세겜이 베델 북쪽에 있는 성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의 소원을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멀었어요, 좀 거리가. 이후 세겜에 거주하던 야곱 가게에 큰 위기가 닥친다. 야곱의 딸 디나를 사모하던 세겜의 아들이 그녀를 강제로 투영한 후 그의 오빠들이 세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사돈이 될 수 있다고 속인 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살육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곱 일가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의해 멸절될 위기에 직면한다. 네. 그 디나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나중에 율법 이들로부터 한 400년 뒤에 400년 정도 될까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내로 삼아라. 근데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강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언급할 때는 처녀를 꼬여서 동침했을 때는 결혼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남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죠. 그런데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관계가 되어졌을 때는 결혼을 해라. 그건 어떻게 보면 죄를 묻는 것이 아닐 만큼이나 그렇죠. 참 신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에서울이랑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했을 때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혹이나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허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을 함에 있어서 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하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이제 이 세겜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등장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하고 같이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나아가려고 했는지까지 잘 알 수 없지만 전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비난에 달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런 면에서는 비난을 하시는데 그전 사건에서는 비난하시지 않으시고 옹호하시더라고요. 그 야곱 잘못하는 거, 그 여자관계 복잡한 거를 옹호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야곱 레아의 자손들이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라헬의 자손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 근데 아직 이제 뭐 요셉은 어렸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야곱이 뭐 행하던 거, 이제 뭐 형을 바쳐서 속였다든지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민족은 여기서 또 여기서 뭐 거기서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 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팥죽으로 일단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자권을 산 것 자체가 일종의 계약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이 속였다. 그 속인 것이 우리가 어떤 속인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어떤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속임에 의해서 축복을 허락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뭐 형을 막 비겁하게 속였다느니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속여서 빼앗았다. 그랬는데 이삭이 나중에 어떤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속은 걸 알았잖아요. 속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그 야곱을 보낼 때 보면 아버지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또 계속 어떻게 해서 너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줄 텐데 왜 네가 미리 나서가지고 이거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야곱에 대해서 이건 좀 기다리지 좀 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거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것도 그래요. 좀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40살 때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혈기로 일어났다. 근데 성경에 보면 혈기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개개인들이 행했던 바가 그러니까 이런 것 또
나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라합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해요. 왜? 자기 동족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것인가? 제 말은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 편에서 다 정당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뭐 해석하실 때는 분명히 얘들이 뭐 윤리적으로 나쁘더라도 라합도 윤리적으로 나쁘고 야곱도 윤리적으로 나쁜 거예요. 얘도 나쁜 건데 그 전 자기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용납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용납할 바에는 여기서도 용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야곱 자신이 그 행한 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 가나안 족속의 불의 족속의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거 분명히 책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수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악함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슴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사실은. 자기 딸이 이렇게 겁간을 당해서 이렇게 왔는데, 참, 여기 이 악에 대해서 야곱이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너네 가져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계궤를 써가지고 기만을 써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몰살시키고.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성경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책망이 없고 기본적으로 책망이 없고 야곱이 그것을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음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손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악하게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서 자체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함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그게 좀 불편하시긴 하죠. 저기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 구약 쭉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 이야기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뭐 예수가 너무 상관없고 등장인물도 필요 없다. 하나님 뜻을 하기 위해서 사람 세운 것이다. 그렇게는 헷갈렸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잘못한 건 그러니까 저도 여간에 청년 때 이렇게 봤을 때 야곱이 꼭 이렇게까지는 했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결론입니다. 다음에 2번 그 같은 긴박한 시기에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나를 살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인식되어집니까? 그냥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 낯을 내게
네, 이것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네가 거기서 했던 거를 생각해라. 네, 네가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 네, 나는 내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 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 열절의 의기에 직면했던 야곱 일행의 의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네,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다 멸절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게 할 거다? 베델까지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faithful 하시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며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물론 그것은 영적인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야 비로소 야곱은 20년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땅 베델로 향한다. 네, 드디어 돌아가는 겁니다. 4번. 그렇게 베델로 데려가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예, 그 앞에는 뭐 왕들이 내게 뭐 왕들이 아, 뭐 왕들이 좀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이것도 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민족들이 나오는 겁니다.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허리에서. 그리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그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 네.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어 야곱은 세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내 베델로 돌아와 서원을 지켜야 했다. 그랬다면 그는 굳이 딸 디나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 이내 거기에서 안주하려 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후 정말 받아야 하는 참된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안주하려 한다. 네. 굳이 딸 디나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바로 내려왔다면. 안 내려오니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셔서 내려오게 하셨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빨리 내려왔으면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꼭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만 글로 가요. 참 그게 무지 같아요. 그게 무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렇게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병을 얻고 나서야 참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뭘 나중에 깨닫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얘기는 하지만 그 김영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강철 서신 그 주사파 그 교범을 쓴
분, 서울대 나온 분이 전향하셨잖아요. 전향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는데 그때 그분으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분 개인으로서는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참 잘못했다.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한데 이미 영향을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으니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은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일찍이었을 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고 돌아보았을 때 참 후회 없는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누군가 영원자님 누군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면 아비의 훈육의 매를 맞지 않고서 아비를 기억할 것이다. 훈육 없이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며 참된 복 가운데 거하는 방법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 고난을 피하는 길이고 진짜 복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매 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데 왜 거기 안 가냐는 거죠. 자, 5번. 나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베델로 돌아왔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를 이루기를 기뻐했는가? 네, 한번 나눠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변 그 친구들이 자꾸만 맹장에 걸리는 거야. 맹장염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반에 막 두세 명씩 이렇게 맹장 수술하고 오는데 그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게 저로서는. 근데 어디만 좀 이렇게 아프면 아유 맹장인가 막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서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맹장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40살까지 맹장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40살 때 그때 가격으로 그때 수술비로 제가 하나님 옆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40살 때 헌금을 했어요. 그때 40만 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38, 39 이거 맹장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4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래도 한 20년 전인데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개척해서 그때 사례비 80만 원 받았을 때거든요. 근데 40만 원 헌금하기가 이게 참 12월 31일 날